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라는 제목으로 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싱어송라이터인 닉 무초 목사님인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울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죠. 만일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민년 새해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라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굳게 믿어서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은 한국 교회의 그림자와 연약한 부분을 강타하여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실시한 한국 교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2020년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31%로 21%로 이렇게 여러분 11% 이상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사이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20%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 이 사회에 무너진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총회는 이 106회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는 마가복음 1장 15절하고 사도행전 2장 47절을 근거로 이 총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러분 1년 가까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하는 이 본문에서 나온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리켜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왔다.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 1세기에는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가 바로 속국들에게 전령을 보냈을 때 이 전령들이 전해준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흥분해서 이 가이사가 보내는 이 전령들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이 전령들이 그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그들을 부역에 동원한다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슬픈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이란 말에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가이사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마가복음 1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최초로 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 앞에는 회개라는 것이 전제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너희가 손만 뻗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 가까이에 왔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떨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정의가 행해질 것이고, 또 죄의에서 악한 사단에 의해서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정을,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에, 깨끗한 심령에, 청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미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며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할 메시지는 뭐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며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요. 이 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쌓은 의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그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죄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너무 이걸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죄를, 여러분, 죄를 파란 양말로 이렇게 비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빨간 양말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얀 양말로 비유해가지고 이 빨간 양말을 여러분의 손목에 끼워 보세요. 파란 양말. 그러면 여러분 다 이제 죄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 죄가 덮어져 있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빨간 양말을 다시 파란 양말 위에 끼우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얀 양말을 다시 끼우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어요.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 그리고 주님의 피로 덮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인칭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활성화되며 교회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델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었던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써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원근 각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다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어요. 그것이 앞의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품고 살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됨을 의미해요. 나는 죽고.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기독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2장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누가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누가복음에도 기도에 관한 수많은 예화가 나오고 누가는 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수님을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게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 이 오로지라는 단어는 꾸준히 계속해서 steadfast continually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devote oneself부터 어디에다 온전히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걸 가르쳐요. 이 말은 오로지라는 말이 지금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앞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제일 앞으로 와야 돼요.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오로지 떡을 떼며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걸려있어요. Devote oneself to the apostles' teaching, devote oneself to fellowship, devote oneself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devote oneself to pray.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의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선시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이란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고 영혼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 그냥 체험에만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흥분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지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이란 허수아비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친히 본 자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 나가며 같이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친히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자들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한번 2구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의 2번째 특징은 교제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4절 40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내놓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유무상통하는 사회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이 배를 굶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제의 기쁨이 온전히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오늘날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바로 이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응답하는 좋은 사람들이 넘쳤고 곧 이 성령의 교제에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떡을 뗐어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각 사람의 집에서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각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이 식사가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성찬식과 같이 떡을 떼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0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여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은사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내 소원을 이루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솟구쳐 터져 나오는 기쁨이에요. Great gladness. 아주 큰 기쁨. 너무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뛸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주님은 당신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세상의 제약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성찬에 그렇게 참여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선포에 있어서 모든 그 기독교 공동체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소원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교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충만함에 있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눈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너무 좋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의 삶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그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오늘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엄청난 병 고침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서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물건도 함께 나눠 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칭송을 받게 되어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참 믿을만해 하는 칭찬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많아져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요. 우리도 이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결핍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유통하며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